오늘 9월 18일 학생의 예배 설교만 이제 따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기로 했는데요. 아까 온라인 방송 중에 이제 소리가 안 들려서 이렇게 설교만 따로 잘라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같이 읽고 오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든든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개의 영상 각각 다른 영화의 한 장면들입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시면서 이 두 영상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s usual, violent scum! There's nice work here needs doing! Come on, you sea rats! Get off your shins! There's plenty for the both of us! May the best sport win! Captain Sam, can you hear me? On your left. Viva
one. But you wanted more. Avengers! Assemble. 네, 여기까지 네, 자,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가 봤던 두 영화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두 명장면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발견한 공통점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든든한 지원군 덕분에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치 앞이 캄캄한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서로 돕고 지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혼자만의 세상에서 평생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에 대한 도움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만의 도움으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못할 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세상에서 가능한 도움이 아니라 정말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때라면 우리가 결국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이 상황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이 엘리사의 상황 또한 어땠을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삶은 정말인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마저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지만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웃 나라인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왕을 습격할 장소를 알아보고 그들끼리 비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생각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 계획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소문이 아람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아람 왕은 결국 엘리사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모읍니다. 기병들을 모아서 전차들을 모아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동네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에 보면 14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은 엘리사가 두려웠던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만의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몰래 밤중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엘리사가 있는 동네를 둘러서 포위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일을 도와주는 사환, 지금으로 치면 가정부와 수행비서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납니다. 나가본 거예요. 이미 사방으로 수많은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는 아마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 주여 이제 어찌하리이까라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해결책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사와 사한 두 명이서는 그들을 상대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경로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에 숨어 있는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결국 붙잡혀서 군사들에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5절의 앞부분에
엘리사를 설명하는 한 가지 단서, 이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엘리사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 이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그가 들은 상황들에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담력이 좋았기 때문에, 또는 어차피 오늘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사에게 세상의 문제들은 하나님보다 절대로 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어서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곧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전에 반지의 제왕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불과 같은 군사들이 산에 가득히 엘리사를 둘러서 있었던 거예요. 아람 왕이 보낸 군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든든한 지원군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엘리사의 사환, 그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문제보다 훨씬 크심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을 18절에서도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 왕이 보낸 군사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대로 병사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고 아람 병사들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엘리사는 세상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용기로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세상의 상황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용기와 기도, 두 가지가 그의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엘리사 그의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도, 엘리사가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도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보다도 훨씬 크고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는 별개로 느껴지는 세상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성적 걱정, 장래의 희망, 나중에 뭘 하고 뭘로 먹고 살까, 누굴 만날까에 대한 걱정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도움이, 든든한 도움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 도움은 내가 세상의 좋은 것들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생 주어지게 될 놀라운 든든한 믿음입니다. 삼성교회 학생의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지금에 대한 걱정이 있나요? 그런 것들 하기 전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기도로 무장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고 우리는 세상의 도움만을 바랄 때가 많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불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